1333 아이성 선곡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앞에 문장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죠. 아무리 작은 도성이라 해도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만 쳐서 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멸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려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음, 아무리 작은 도성이라도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만 쳐서 멸한다. 지금 이 말씀하고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려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것하고 여러분 연결 잘 되세요? 질문이 뭐냐 하면 아무리 작은 도성이라 해도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만 쳐서 멸한다. 이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냐 이 말입니다. 돼요? 안 되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멸하세요. 이게 이제 문장입니다. 이거 하고요. 아무리 작은 도성이라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쳐서 멸합니다. 이거 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음, 이런 공부인 거예요. 이 여기에 대한 공부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말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거고, 그때 나를 아버지께 완전히 바쳐요.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나중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후라는 말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을 때만 악의 세력을 이기신 걸까요?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사실 때는 악의 권세에서 휘둘린 건가요? 이기시고 통치하시고 계셨던 건가요? 예,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죽음은 패한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가 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나중에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현장이 그리스도가 패배당한 것이 아니라 뭘 하신 사건이다? 예, 승리하신 사건이다. 그것처럼 아이성이 적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능력으로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드셔서요? 죽기까지 복종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철저하게 패배한 그 모습으로 무슨 권세를 이기시게 하셨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 단서는 그러면 어디 있냐면 그 후의 눈을 봐야 돼요. 그 후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낮아진 모습? 예. 십자가에서 낮아진 그 상황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것을 확증해 준 거예요. 예.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서 아이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사건은 장차 오셔서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의 권세를 멸하실 것에 대한 뭐가 된다? 대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 적용하면 안 돼요? 그냥 살다가 사소한 일을 사소한 일마저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써버리면 누구의 사건이 들어오질 않아요? 누구 사건이 누구 사건 중심으로 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
누구 사건으로 중심이 가버려요. 내 개인이 겪는 사건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많이 위로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그 누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차단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낮아진 그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의 모습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패배한 사건은 목적이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공로로 하나님 백성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그건 우리가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낮아진 것이 바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사건과 연결된다. 이렇게 연관을 지키면 세상 교훈으로 약한 것쯤은 내 혼자 한다 이런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 그거를 구약에서 연결 안 시키면 주석은 틀린 거죠. 첫 번째 도전의 실패, 두 번째 도전의 승리, 1347페이지. 아이성 사건을 말하는 거죠. 1347페이지 볼게요. 1347, 8장 내용요. 두 번째 도전의 승리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살펴봤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이게 바로 이기신 사건이고 그걸 믿음을 통해서 주셔야 된다. 어, 내용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근거 신명기 7장 23절에서부터 24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6절, 이건 이제 구약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근거 관련된 거 1353페이지. 기브온 거민과의 언약한 사건요. 속여서 파친을 하고 여호수아의 칼날을 피하게 된 기브온 거민과 맺은 언약의 내용 1353페이지. 353페이지. 이방인 구원과 연관을 시키네요. 그것은 이방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린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부른 자다?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다. 네. 연합군 진멸, 강하게 연대한 연합군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10장 내용에 나옵니다. 1360페이지. 계시록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실 저주의 모습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이다. 여러분, 이방 대적을 진멸하는 그 모든 사건을 지금 이 성경신학 저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일단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단지 자신의 몸을 악의 권세에다가 속절없이 그렇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분인가요? 승리하시는 분인 거죠. 자, 일단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까 속량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패배하고 우리 가정이 궁지에 몰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서와 지금 에베소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속량해 주신다. 대신 모든 것을 사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사건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돌무덤에 묻혔다는 말은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육의 생명이 반드시 끊어졌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구절 요한계시록 17장 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대적들이 어린 양은 바로 누구냐 하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임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다른 그리스도와 함께한 다른 지체들도 모두 이긴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연합군을 진멸한 사건이 여기에 대한 예표로 쓰는 것입니다. 기타 성읍들 정복하는 내용들 나오죠. 10장 28절에서 43절 하솔 전쟁의 승리 그 다음에 이 양쪽가로 4번과 관련된 전체 정리를 구절을 하고 있네요. 1369페이지 1369페이지 기타 성읍들에 대한 정복에 대한 사건 거기서 보시면 이상에 언급한 기타 성읍들이 정복에 대한 사건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쳐서 멸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즘 많이 강조하는 되는 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세상이 천국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잖아요. 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구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여러분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성경 공부 막 하루 10시간 한 30년 하면 되겠죠. 아, 노아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900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 집안에 불화가 아무것도 없겠죠. 안 살아보니 모른다고요? 그래도 한 60년, 70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진짜 막 진도 막 빼고 막 성경 이쪽 저쪽 딱 보이고 하면 여러분 진짜 집이 천국 되죠. 죄인의 눈이 만들어지는데 무슨 천국이 돼요? 지옥이지. 좀 무섭지만은 여러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성경에만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괴롭고 내가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정이 교회가 안 됩니까? 아닌 거죠. 우리 기준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런 구조를 통해서 된다라는 말요. 우리 포도주 되는 이 비유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까 나왔던 구절로 보면 우측에 앉아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나도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세 번째 달라 공부하시는 분들 고민이 좀 꽤 오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음. 이렇게 반문은 하죠. 어떻게 이게 내 삶에 가능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게 기쁨과 감격이라 하더라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 이 육체적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이 계시록의 이 약속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성찰과 또 깊은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죠.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질문을 깊이 갖고 좀 살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이제 기록한 말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 사고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장차올 사건이라면 현재와 나와 무관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관념인 거죠. 근데 물론 그걸 내가 또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자, 정복해서 분배한 지역 얘기합니다. 1377페이지. 1377페이지. 여호수아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내용 그리고 아이성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한 사건
1377 어디냐 하면은요. 어, 첫 번째 단락 따라서 거기 볼까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의 능력에 의해 죄의 권세를 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택함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는 것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2장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그리고 이 내용은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내용들 찾아오셨어요? 어, 음, 여러분, 아까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가 패배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승리라고 했습니까? 자, 그게 들어오면은 가정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라는 말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불행이다, 패배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통치자니까. 교회의 머리시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가, 그 패배고, 패배가 아니고 승리인 거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겪는 실질적인 삶은 그거는 패배이고, 그거는 승리와 무관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뭐예요? 관계가 없어지잖아.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하면서 요 구절을 이제 살펴본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절 개념 찾는 수준에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0절.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오버치기 해버리셨네요. 밝히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무엇으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뭐 하셨다? 승리했다. 바로 승리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 삶이라는 게 패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십자가가 뭐니까? 승리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순교한다고 하면 뭐 너무 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거고요. 교회가 십자가 사건이 승리라면은 성도들이 겪는 뭐 억울함을 포함해서 어떤 자기의 모든 내적 상황들이 바로 정사와 권세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뭐 한 사건이다? 승리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 그걸 패배가 아니고 고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으로? 승리라는 개념으로 끌어올려 주는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고 또한 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못하죠.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건 여러분 이해되니까 내가 하고 어떤 건 이해가 아직 안 되니까 내가 못하고 이런 건가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제 겨우 뭐 교회 비밀 알고 명령문 쓰지 말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타인과 타인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다. 그 개혁 기본적인 원리가 지금 한 6, 7년 지나서 지금 조금씩 드러나는데 그래서 글쎄요 뭐 저도 여기 시설장님 들어와 계시지만은 하기는 참 갈등이 많았죠.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수습해야 되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하고 시설장님한테 또 모함하는 사람들이다 싶으면 그 사람 누구냐고 하고 고성도 지르고 의자 집어 던지고 지금 그런 생각이 가끔 나요. 가끔 났는데 인간적으로 반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 보다가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승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냥 미칠 지경이다라는 거기서 맴도는 거죠. 예, 다른 사람 허물이 눈에 보이고
근데 되게 짜증났던 말이 저는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우,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막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저는 뭐 다 이겨낼 수 있는데요. 어,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 문제거든요. 저는 뭐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서 저는 극복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 번째 달러 공부하면서 어떨 때 되게 괴로워요, 사실. 말로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하고, 예, 화평 뭐 아까도 나왔지만 승리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 개념들이 이제 맴도는 거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리를 내려가게 하지 않으면은. 근데 오늘 이 인용 근거들을 봤을 때, 좀 세상 실력으로 말하면 보통 그 논문의 근거를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 놀랍습니다. 보겠습니다. 쌍분배와 교훈, 1379, 1379.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부터 15절, 우리 이거 많이 보셨죠? 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기가 단독적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면 주시는 것이 누구의 능력을 주시는 계기가 돼요? 영원하신 성령을 주시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걸 무엇으로 주세요? 대한민국 어떤 교인들 보다가 더 풍족하게 뭘 제시해 주세요? 말씀을 즉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할 만큼 충분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므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가 유일하게 될 수 있고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뭐하사 죽으사 후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여기 나오네요.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사도 그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그러한 만행에 가까운 사륙이 누구의 사건으로 연결이 딱 돼야 돼요?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금도 나를 포함한 육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가정교회와 함께하는 지체들 사이에 그 교회에서 뭐 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배운 지식 몇 개 가지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한 사람 뭐 몇 가지 연결해놓고, 와, 성경이 이런 거야라고 그냥 뭐, 부푸는 것하고 똑같죠. 그런 게 두려운 거죠, 사실. 뭐, 기록한 개념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계속 맴돌고, 남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쓰일 때, 그게 뭐, 참, 괴롭힐 때가 많죠, 사실. 자, 약속의 땅 분배 13장에서 21장, 1380페이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아까 살펴봤죠. 아,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나오네요. 그죠? 히브리서가 나오면서 이 지상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아까 십자가로 뭐 했다 그랬어요? 승리하셨다고 했죠. 근데 이분이 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새 언약의 중보라고 얘기하죠. 중보라는 말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누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하고 나온 다음에 언약의 중보 나오는 것하고 나오고 이 언약의 중보가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어느 본문에서? 여호수아 본문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공부가 사실 뭐 호락호락한 건 아니에요. 너무 심하죠. 저당 동편 땅 분배, 서평 땅 분배도 지나고요. 정복지 분배한 게 나옵니다. 미정복지 분배도 나옵니다.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땅 분배해요. 뭐 할 거니까, 줄 거니까.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기다려봐야 와요.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죠? 네,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건 분배받은 겁니다. 아,
말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레위인에게 또한 분배하는 거 21장에서 나옵니다. 분배 후의 교훈 1435페이지 1435페이지 1430 분배 후 교훈 거기 히브리서 9장 14절 또 나오네요. 좋네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댕이체를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무사히 출애굽하게 됐을 때 애굽에서 나오는 그 핏값을 모세로 하여금 누가 받도록 했죠? 누구를 대신 제물로 받아버려요? 어디에 장자들을 받아요? 애굽에 장자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죠. 여호수아 사건에서 대적들이 죽는 그 사건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면, 그리스도와 연관을 지키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핏값이 여호수아가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전쟁이고 피라고 할 수가 있죠. 이방인이 제물된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속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피의 깨끗함은 누가 보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증하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화목제가 되려면 누구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예,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사야서에 가보시면 우리 확인하잖아요. 66장에 가면 누구 피도 누가 가져온 것도 다 제사장 대우를 해줘요. 이방이 가져온 것도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방을 포함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이방 백성들의 수고와 또 그 거룩한 피가 그 육신적인 그런 모든 에너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임을 자라게 해주는 이 그야말로 토대와 걸음이 되는 거죠. 다른 이방 백성들을 자라게 하는 소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사건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교회 문화에서 좀 익숙하고 수십 년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로 도와주는 것하고요. 이런 원리로 본다면은 나는 저 사람하고 늘 마음이 통하고 이럴 때는 수십 년 동안 해왔어라는 말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인가요? 그리스도를 전혀 빼고 하는 말인가요? 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하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듣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이런 말씀을 보질 않고 생각을 안 하면 뭐 그냥 지내면 돼요. 그냥 뭐 같이 말씀 공부하고 그냥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이렇게 지나고 하는데 저는 잘 안 돼요. 그 말은 여러분 뭐 제가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만나를 많이 모으면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맞죠? 네, 못 먹어요. 안식일에는 안 거두어도 하나님이 그 분량을 적다 싶어도 그만큼 주세요. 이것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말씀을 먹는 것하고 바로 직결이 돼요. 어떤 날은 되게 공부할 좋은 상황인데 공부 안 될 때도 있고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말씀 들을 거야? 라는 건데도 뭐예요? 들리는 날이 있고요. 네,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이 이 엄청난 전쟁으로 피를 뿌리는 요단 서평 땅 정복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걸로 딱 정리가 되네요. 여러분 이게 막연한 관념일까요? 교회 생활에서 바로 이러한 삶이 형제를 살리고 형제를 도와주고 하는 게 될까요? 네. 근데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서 지체들 사이에서 가정에서도 뭐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만은 이 구절을 오늘 지금 우리가 나왔으니까 엄청나는 피를 흘리는 그 모든 사건들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이 피를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실천을 하도록 했고요. 지금도 교회 생활에서 교회 동역자 협회가 진리 안에서 자라간다면 단지 지식 자랑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 모르는 양심으로 세상에 속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뭐 하는데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성숙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는데 복지관에 이제 생활한 게 저희가 10년부터 이사해서 지금 올해 13년째인데 그냥 저 권사님이 그냥 나이가 들어간다, 그냥 늘 공부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데 요즘 와서 조금 좀 다른 게 유괴목과 상관없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 근데 그 새로워지는 게 그분이 뭘 어떻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니까 누구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내 눈을 밝혀주시는 거죠. 근데 그 밝혀준 게 뭐냐라는 걸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다가 그런 게 뭐지? 라고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 오늘 같이 딱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교회에 봉사하고 뭐 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솔직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딱 확인이 될 때 뭐 기쁘기도 하고 이제 놀라기도 하는 거. 이런 심오함이었어. 네. 한번 요수와서 복습들 하시면서 본문에 들어가시면서 잘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현재사를 들어 교훈하고 과거사를 들어 교훈하고 들어가면 이제 합행한다는 것도 약속하시면서 1462페이지 460페이지 이 성경 구절 하나도 없죠. 그죠? 세 번째 줄에 보면 택함 받은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 다음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신약교회에 택함 받은 성도는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살게 될 것. 자, 그리스도의 표현이 나오죠. 중간쯤 두 번째 단락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4장 내용에 대한 그리스도 예표 두 번째 단락 둘, 넷, 여섯 번째 줄 끝부분. 자,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죄악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고 택함 받은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아니네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자, 모든 문장에 무슨 개념 나오죠? 예, 영원한 기업. 아까 영원한 기업 어디 나왔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전체 히브리서 9장 15절 메모가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을 세워서 죄인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범한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자 무엇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호수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 어단 서편당 내용이 이렇게 신학적인 심오한 말씀인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놀랍네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면은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기록한 말씀의 자유함이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 몸이 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님을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라는 강한 간절함을 하나님 다시 갖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강론집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보는 놀라운 보화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배운 바 말씀의 기쁨과 함께 육의 몸을 가지고 이 상에 사는 동안 누리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회 생활의 깊은 의미를 진리의 말씀과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와 명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